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345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 일 때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 하니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고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굽어보사 성난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 노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4장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아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저들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왔으니, 하나님은 뭘 주시는 분이세요? 좋은 것을 주세요? 나쁜 것을 주세요? 좋은 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 늘 좋은 거 주세요. 그런데 막상 돌아와 보니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이 완전히 박살나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어려움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뭘로 찾아왔어요? 두려움으로 찾아왔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 이기기 위해서 그들이 취했던 방법이 뭐였어요? 제단을 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고난이 있어요. 생각했던 대로 내 환경이 상황이 전개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겠다고 없는 성전 제단이라도 만들어서 예배하자. 이 절기를 회복했어요. 그럼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니네 믿음이 참 훌륭하구나. 예배를 이렇게 드리니 내가 이제 좋은 거 줄게. 그렇게 하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풀려지지가 않는단 말이죠. 오늘 4장 1절 뭐가 나타났다고요? 뭐가? 대적이 나타나요. 대적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했다 함을 누가 들어요? 대적이 들어요. 대적이. 참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아니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복 주신 다음에 그런데 복을 주시죠.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시는 그 과정에서 꼭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대적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대적이. 누가 대적이에요? 여러분 마귀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대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베드로전서로 한번 가볼까요? 5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몇 년을 해요? 400년. 430년 동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겁니다. 쥐들이 뭐 구원해 달라고 물론 했겠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모세를 앞세워 구원해 내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 그 가는 길은 시온의 대로처럼 탄탄대로여야 돼. 확 열려진 아스팔트. 그런데 홍해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홍해도 저들이 건너왔는데 그러면 끝이에요? 아니요. 아말렉 군대가 나타났잖아요. 훈련받은 군대가 후미에 앞에 가는 힘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아말렉은 언제 나타나요? 대열의 끝에서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어르신들은 힘이 부족하니까 어린 아이들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 가겠다고 하는 엄마들 여자들이 그 힘들고 어려워서 그 대열에서 뒤에 처져 있을 그 뒤에 아말렉이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한테는 마귀는 나타나지도 않아요. 대적이잖아요. 저 대적 마귀. 1번 각주에 가봤더니 회방자. 하나님이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고 그래서 불러내가지고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마귀는 언제나 비열하게 어디에 붙어요? 힘없고 믿음 약해서 흔들리고 시험이 올 때에 아이고 나 죽네 그러고 한숨 쉬고 있는 그 연약한 존재들 앞에 언제 나타나서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데 전문가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조금 열심을 내보려고 그러면 여지없이 나타나는 대적이 있어요. 마귀. 여러분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오늘 2절 말씀으로 다시 갑니다. 본문의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여러분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정정당당하게 와가지고 대결하지 않아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자꾸 속여 먹어요. 속일 때 얼토당토한 말로 속이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제일 잘 아는 게 뭔 줄 아세요? 성경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뭘 가지고 시험을 해요? 시편의 말씀 가지고 시험을 해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너무 잘 아니까 그 말씀을 비틀어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단이 불경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지 않아요. 이단이 요 옆에 있는 그 저쪽에 있는 그 신땡지
다 성경 가지고 와가지고 유월절을 하십니까? 엊그제도 아내하고 공원 나갔더니 그 밤에도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요 유월절을 하십니까? 기퉁배기를 한데 그냥 막 아유 알긴 뭘 알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요.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2절 말씀 보세요. 야,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들어요. 와서 보니까 폐허잖아요. 황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성전을 건축하라고 해가지고 그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누군가 와서 야 도와줄게. 그러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냥 덮어놓고 손 잡으면 그때부터 사단이 나기 시작해요. 여기 잘 보세요. 이 사람들 또 와가지고 야 내가 너희 도와줄게 그러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도 누구와 같이? 너희 같이 누구 하나님으로?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오면서 계속 신명기에서 특별히 강조했던 말씀 누구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목사님의 하나님이요? 예, 은평교회의 하나님이요? 아니요. 그 목사님의 하나님, 그 은평교회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져야 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데 얘들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우리도 찾는데 우리도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근데 그 제사가 하나님께만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다고 이들은. 다신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러니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함께 하겠다고 하는 저희가 무엇인가를 스룹바벨과 족장들이 간파하는 거예요. 어라?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네? 여러분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간교한 마귀의 괴계를 꿰뚫지 못하면 함께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선포되어지는 곳에 계셔야 돼요. 그 말씀이 조금 나에게는 거슬리고 그 말씀이 조금 나에게는 부담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는 도무지 따라갈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 당장에 하라는 거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오신 누군가는 들어야 될 사람이 있어서 그 말씀 하실 수도 있어요. 내 믿음은 아직 거기가.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지금 참 많이 고민하는 게 여기 새벽 기도 나오시는 이 열심히 있는 분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요즘 시대가 좋아서 낮에도 이걸 들어 영상으로 밤에도 들어 자기 마음대로 아무 때나 듣고 싶을 때 들어. 근데 듣는 사람들이 이 새벽에 나오는 그 믿음 그 열심으로 그렇게 듣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데도 이 말씀을 듣다가 실족해요. 실족해. 뭐라? 어휴 하나님 믿으면 그래야 돼? 마음에 확 부담이 되면 사탄이 그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설교 안 하시는 목사님들 많거든요. 그렇게까지 그 말씀을 말씀으로 풀어가지 않는 교회가 오늘날 정말 많거든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때로 말씀이 부담되는 건 성령께서 나의 성장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도전하실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말씀이 내게 부담되어질 때는 아 여기 누군가 그 말씀을 또 듣고 힘을 내야 되는 사람이 있나 보다. 그리고 패스하세요. 통과. 내 믿음이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하나님. 내 믿음도 그 말씀을 받을 만한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미적분을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풀라고 그래야지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미적분을 주고 너 그것도 못 풀어 이게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말씀을 잘 소화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이 새벽에 그 새벽 잠을 단잠을 뒤로 하고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듣겠다고 나오시는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은혜가 되어지고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사탄은 자꾸 그걸 꼬은단 말이에요. 야 이러면서 자꾸 우리 안에 시험거리를 던져요. 왜요? 내 믿음이 자라고 내 믿음이 더하여지는 이 은혜의 시간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자꾸 방해하는 그놈이 있다니까요. 자,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려 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줘야 된다. 그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기 위해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자 회방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을게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그것을 간파하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야, 우리와 상관이 없는 너희 오지 마. 필요 없어.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단절, 거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와서 자꾸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 하기도 하고 밀 까부르듯이 자꾸 까부르려고 할 때에 노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인정에 끌려요. 자꾸 인간적인 그 정이 뭐라고 초코파이도 안 먹으면서 그렇게 정하면서 정에 끌려가지고 아니요 주일 누군가 오더라도 나는 주일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사업하셔가지고 교수님들하고 같이 해외에 자꾸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일정이 꼭 주일이 껴서 잡혀요. 토요일 일 끝나는데 주일까지 거기에 있으면서 해야 되니까 이분 자기 사업 때문에 자기 교수님들 모시고 가서 그곳에서 일하다가 토요일 날 교수님들 티켓팅 다 해서 주일 날 돌아올 수 있게 하고 호텔 다 잡아드리고 관광까지 다 하게 해놓고 지는 토요일 날 돌아와요. 아니 저 때문에 교수님들 가가지고 하는데 지는 토요일 날 넌 왜 그러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 돼. 본 교회에 가서 내게 주시는 말씀 안 들으면 한 주간 제가 사업할 수가 없어요. 교수님 양해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그러면 처음에는 막 뭐 저렇게까지 믿냐? 교회 여기도 있는데 여기서 같이 아니 무슨 지교회 간다고 그렇게 지는 가냐? 뭐 이러다가 이게 몇 번 반복되어지면서 한결 같으니까 야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사업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 교수님들이 도와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저 사람은 도와줘야 된다. 여러분 그 믿음 노 할 줄 아는 그 믿음이 결국엔 망하는 것 같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을 것 같고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난 주일 내 교회 가서 예배해야 돼요. 내게 주시는 말씀 놓치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더라. 여러분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손이 필요해. 그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지 몰라요. 그러나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홀로 하겠습니다. 힘들지만 나 그 길 홀로 가겠습니다. 힘겹고 그 길 나 혼자 갈 수 없을 것 같지만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그것을 하면 하나님이 그거 책임져 주신다. 자 홀로 하겠다 하니 본색이 드러납니다. 4절 말씀이요.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고 그 건축을 방해하더라. 그런 거예요. 거세어져요. 더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마귀.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 잘 해보겠다고 결심을 하면 그러기가 무섭게 대적들이 나타나는 우리의 신앙 이 여정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야고보서로 가볼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그렇게 무섭게 대적들이 달려들 때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은 뭐냐? 그런 시련이 오면 참아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거기 꼿꼿하게 서 있으면 여러분 가뭄이 오고 비바람이 불고 끊임없이 환란이 찾아올 때에 버티고 견디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나무는 뿌리를 더 깊이 내려요. 웬만한 비바람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을 뿌리를 깊이 내려요. 병충해에도 얼마나 강해지는지 몰라요. 가물어도 상관없어요.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그 뿌리에서 수분을 흡수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어지는 이 원리.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다가 무화과 나무 하나를 보고 아침에 일찍이 나가셔서 시장하셔서 가서 열매를 따먹으려고 했더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잎만 무성해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잎만 무성하지 열매 없는 나무는 나무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영원토록 너는 열매 맺지 못할 거야 말씀하시는 즉시로 그 나무가 말라버렸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번드르르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겉으로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화려해요. 막상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면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그 열매를 위해서 나무를 심어놓은 농부는 열매를 찾다가 잎만 무성한 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하셨던 거거든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막상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니 말씀 하나가 떨어지니 그 말씀 때문에 그냥 여러분 견뎌야 돼. 거기에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있어야지 자꾸 이리 옮겼다가 저리 옮겼다. 이것 때문에 힘드니까 저리로 옮기고 저것 때문에 힘들어서 이리로 옮기고 자꾸 옮기면 여러분 분재 신앙밖에 되지 않아요. 분재는 관상용이에요. 보기만 좋아요. 열매를 맺어요. 뭐 뿌리가 깊어요.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만져놨기 때문에 너무 좋아 보이지만 거기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가는, 내가 듣기 좀 부담스러워도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끊임없이 깊이 뿌리 내려갈 수 있도록 견디고 거기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믿음이 자라요. 그래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은요, 솔로몬 성전보다 여러 면에서 비교 불가인데 몇 년 걸려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는 줄 아세요? 20년. 솔로몬 성전은 그렇게 화려하고 의리의리해도 7년이면 지었던 그 성전을 그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참 엉망진창인 것처럼 짓는데도 20년이 걸려요. 왜요? 방해하는 세력들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역경이 오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20년 만에 이것을 지어가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중간에 중단되었던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여러분, 지금 안 일어서도 괜찮아요. 그러나 거기 버티면 주님의 때에 우리를 일으켜 주시려고 손을 잡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손 잡고 일어나는 신앙, 그 신앙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주님 손 잡고 일어날 그 때를 기다리며 견디고 버티는 신앙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또 계속 이어지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적 마귀의 시험도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시련도 예배로 기도로 맡겨주신 이 자리 지키며 이겨나가기 원하오니 이 손 잡아주셔서 끝까지 견디고 버티며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목요일 새벽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요. 부모님들의 전인적인 강건함을 위하여 오늘 또 시험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 능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네 번째 비전입니다. 이웃과 열방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교회 인근 불우이웃들을 구제하는 사역을 통해서 하여튼 우리 교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이 지역과 우리 교회 안에 이 나라 안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있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엄마 살리기 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우셔서 함께 일할 놀라운 가정 사역을 준비하는 일에 여러분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이재민들과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에는 어지럼증을 가지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인을 제거해 주시고 성전에 올라 예배할 수 있도록 어지럼증으로 이명으로 힘들어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나 고레스와 같은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